지키며 복 받는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건 2000년 전 얘기다. 예수님 살아계실 땐 그랬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내 삶에는 글쎄 나는 경험해 본 적 없다. 이렇게 자신 없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좋은 옷 입고 30년 동안 안식일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오늘 하루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신앙이 아무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온 저 같은 죄인하고 예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 얘들아 하늘이 열릴 거라니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직접 그가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43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애들을 기르고 애들을 유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늘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43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시 여시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늘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얘들아 기도해라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 동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신학과를 졸업한, 대학을 졸업한, 게다가 신학을 졸업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부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저 둘이서 이제 부대 안에 있는 뒷산에 가서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금요 저녁부터 이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게 해주십시오 해놓고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저녁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4끼를 금식을 했습니다. 산에 가 있으니까 밥 먹으러 식당에 왔다 갔다 이게 좀 어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해도 어디냐 싶어서 이제 금요 저녁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하고 안식을 지키고 신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인데도 배고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쯤 되면 한 3끼를 굶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꾸 먹을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서 쓰시는 거 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누가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대에서는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없는 과일이 이런 사과 뭐 이런 신선한 과일들입니다. 별의별 고기는 다 먹을 수 있고 과자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과일은 참 하나님 제가 지금 3끼째 금식하고 있거든요. 제가 맞아가면서 안식을 지키거든요. 저 돼지고기 절대 안 먹었거든요. 저 앞으로 목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먹을 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근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저녁 해질 때까지 우리가 산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배드리던 곳은 혹시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대 경계선 철조망 있는 경계선에 보면 대공초사라고 이렇게 산꼭대기에 이렇게 탑 같은 걸 세워놓고 그 위에서 저희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절대 오지 않는 제가 기도를 마치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도 술과 담배를 먹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데 안식일이 뭔지는 알아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 형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전도사님이 배가 고프다는데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세요 라고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멘을 못했습니다. 안 줄 거 아니까.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기도해 봐야 저녁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김전도사님이 배가 고프다는데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저는 주실 걸로 믿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멘을 못했어요. 근데 말이죠 먹을 걸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했더니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다 말고 제가 눈을 떴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종종 대대장이나 부대 지휘관들이 와서 얘네들 자는 건지 예배 드리는 건지 확인을 해요. 저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부대 모든 거 다 빠지고 올라가 있는데 가서 코 골고 자고 있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종종 지휘관들이 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다가도 누가 부른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이제 관등성명 뭐 예를 들면 뭐 일병 김정곤 하고 이제 나가봐야 돼요. 그 이제 누가 부르길래 저희가 기도하다 말고 이병 김정곤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철조망 밖에 한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등산복을 입고. 군인 아저씨, 그때 전 군인 아저씨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이등병에. 군인 아저씨, 길이 어딥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등산을 오신 분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길을 찾아 헤매다가 부대 철조망까지 오신 거예요. 그 철조망 바로 건너편에 부대 안에 저희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저희가 여긴 길이 없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 이제 이 철조망을 따라 쭉 가시면 부대 정문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가십시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아저씨가 가시고 아주머니도 뒤따라 가시다가 저희가 이제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가 아저씨 하고 불렀어요. 돌아봤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가방 백을 딱 열더니 사과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초콜릿을 줬거나 아니면 뭐 건빵을 줬거나 번데기를 줬으면 뭐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먹을 수 없는 사과, 그 다음 오이, 이런 거를 우리 보통 산에 갈 때 가져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면서 철조망 안으로 손을 넣으면서 군인 아저씨 고생하는데 이거 먹으라고. 제가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상식과 경험적으로는 저녁 해질 때까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아직 술, 담배를 먹는 죄인이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저는 아멘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응답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해서 모태교인이고 신학을 졸업했고 앞으로 목사를 할 저 같은 죄인은 아멘 안 하고 이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친구와 저는 사과를 울면서 먹었어요. 사과가 맛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늘은 열린 하늘이었습니다. 430년 만에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예수에 관련된 기별을 전하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죽으라고 고통할 때 제자들이 잘다가 이렇게 봤더니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피땀 흘리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피땀 흘리면서 고민하면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지나가면 저렇게 살겠지? 야곱의 환난을 겪으면 저렇게 하게 되겠지? 이 교회 다니면 고난을 당하겠지? 안식일을 지키면 외롭게 왕따 당하면서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야 되겠지? 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지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피땀 흘리며 기절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있었지만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기절한 예수님의 고개를 받쳐들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추이고 있었다라고 시대소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본 모습은 고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은 고통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하늘은 열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의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고통할 때에 하늘은 열리고 나를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하늘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하늘을 여시면서 하늘로 가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대소만 영문 694페이지에는 To the open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열려있는 하늘.
예수님의 하늘은 열려 있었다. 나의 하늘은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볼 때에 저 아무것도 모르고 대화조차 안 되고 하는 저 아이들이 볼 때에 아버지의 하늘은 열려 있는가? 이것은 문화와 세대 차이를 능가하고 타파하는 놀라운 진리였어요.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현대에도 열려있는 하늘을 가진 부모와 자식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아버지의 하늘은, 즉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아버지 제가 학교 가봤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봤습니다. 내 딸이 기도했더니 야 딸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직장 출근하고 났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 시대는 사람의 언어나 문화는 다를 수 있어도 세대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어도 열려있는 하늘에 대한 진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살아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진 제자들 앞에 열려있는 하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혹은 우리 아이들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뭔가 다른 점이다.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어떤 집에 사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아본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본다. 그럼 예수님의 하늘을 여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오늘 우리 하늘을, 우리 가족의 하늘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을 여셨을까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늘을 여시는 방법, 예하법. 1번,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기꺼이 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셨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기도주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실제 삶에서 섬기며 사셨다. 즉 천사의 삶의 방법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삶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는 게 도대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관계된 삶을 사셨다는 기록이 군데군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말을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스포츠 얘기를 하는가, 드라마 얘기를 하는가, 직장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공부하라는 말은 수없이 해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라면 그 아들이 하늘 여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광야나 푸른 골짜기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시간이 나면 연수원에 좀 오십시오. 와서 기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그 골짜기 왔다 가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께서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광야와 푸른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라고 시대수만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푸른 골짜기에 왔다 가시는 것만 해도 예수님처럼 사시는 거예요. 오시면 새하늘교회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세상의 의견을 쫓아 사는 것은 쉽다. 여기서 유행하는 것대로 사는 건 쉽다.
아니면 시골에 가서 홀로 살면서 스스로의 의견을 쫓아 사는 것도 쉽다.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의 한 복판에서, 원주신의 한 복판에서 고독하지만 고독 가운데 독자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자다. 우리는 세상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시골에 가서 혼자 기도하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 원주 시내에 살지만 종종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지만 이 군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순결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하늘을 여는 방법, 그것은 성경과 기도였다. 예수님의 삶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 두 단어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과 기도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동사를 쫙 정리해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들 중에 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대로 사셨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가족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늘을 여는 법을 보여주셨고 스스로 하늘을 열면서 사셨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늘을 여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나는 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바로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아버지인가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들 오늘 이제 학교 가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아들에게, 딸에게 보여주는 어머니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고 그가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늘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을 여는 방법 세 번째는 섬기며 사셨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다의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나를 배신할 텐데. 이거는 이 잠수 자격증입니다. 이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이라고, 왜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왜 이렇게 장비들 막 갖추고 잠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잠수하는 사람들이 장비 가운데에 뒤에 산소통을 메고 산소통과 내 이 폐를 연결해 주는 그 산소 연결해 주는 이 파이프 라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시는 대로 가운데 동그란 점이 이게 이제 산소통의 밸브를 연결하는 곳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게이지가 있습니다.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나타내는 판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입에다 대는 마우스가 있어요. 거기다 입에 이렇게 악 물고 숨을 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진 보면서 뭔가 좀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이 산소통을 내가 메고 나 혼자 숨을 쉬는데 왜 호흡기가 두 개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노란색, 검은색 두 개가 있어요. 그 제가 이 잠수를 배울 때 이렇게 하니까 2인 1조로 두 명이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앞이 잘 안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실수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옆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둘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저를 가르쳐주는 이제 이분이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아,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 잘 됐다고. 제가 경험 삼아 경험된 거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우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준 게 이거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옥토퍼스 마우스라고 불러요. 이 옥토퍼스가 영어로 뭐냐면 문어입니다. 문어. 그러니까 이게 문어 발을 가진 호흡기라는 뜻이에요. 발이 여러 개라는 거죠.
왜 산소통에 연결된 이 호수가 두 개일까?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덜렁덜렁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데 이 가르쳐주는 분이 이거는 절대로 꼬이거나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엉키면 큰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라고, 항상 몸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 귀찮은 이거 특별히 이거 앞에다 이렇게 대롱대롱 메고 다녀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목사님이라면서요. 네, 잘 들으십시오. 잠수를 할 때는 한 가지 말로 하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둘이는 한 몸이다. 보통 30분 잠수를 하는데 물에 들어갔다 올라올 때는 한 10분에서 7분 정도를 산소를 여유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이렇게 수압을 적응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호흡이 빠르거나 혹시 안에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뭐 뱀장어 같은 데 물렸거나 이렇게 해서 호흡이 빨라지면 산소 소모량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는 산소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산소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옆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현재 7분을 더 살 수 있는 산소를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옆 사람이 산소가 떨어지면 목사님의 여분의 이 마우스를 그 사람 입에다 물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둘이는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생명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을 하고 두 사람은 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의 그 생명을 제게 나눠주신다고 목사님이 약속하고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도 제 산소를 목사님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남에게 나눠주겠다는 묵언을 하고 그 침묵의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이웃 성도들과 그리고 누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생명에 남은 것까지를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얘는 나를 죽일 사람이지만 내 생명을 나눠준다라고 하시면서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의 하늘을 열었던 겁니다. 내 생명을 나눠주는 유다의 발을 씻기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겟세마네의 하늘을 여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축복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언제든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내 가슴에 정말 미워했던 그 사람 용서는커녕 그에게 내 삶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하늘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연말기도지를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찬양대에 함께 참석하고 내년 직원선거에서 뽑혔을 경우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숨겨진 어떤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나와 내 가족의 하늘은 열릴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이것이 십자가로 느껴질지라도 내가 이것을 실행하면 십자가의 하늘은 열려 있었다. 열린 하늘의 축복이 뭘까요? 굳이 내 하늘이 열려야 될 이유가 뭘까를 묻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우리 방금 전에 헌금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헌금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복을 주시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었다.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에 오신 저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늘이 열려야 되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열린 하늘의 축복 두 번째는 그것이 하늘로 가는 소망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 땅이 아니었고 하늘을 열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됐어요.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스데반이 정말 그런 삶을 끝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헌신했더니 하늘이 열리는 걸 스데반이 봤어요. 우리의 하늘이 오늘 열리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허망하게 그저 인터넷이나 보고 그저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면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사는 저 불쌍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특이한 전도회였어요.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세 교회가 합쳐서 전도를 같이 했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한국 사람 다 대부분 노인들 미국에 막 이민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영어는 잘 못하면서 죽어라고 세탁소에서 일해가지고 자식들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치과 의사 만든 그런 사람들, 어른들. 그 다음에 한국인이긴 한국인인데 문화는 미국 애들,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영어만 하고 농구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는 애들. 그 다음에는 아예 미국 애들. 이 세 교회가 합쳐서 전도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한 장로님이 통역을 하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수요일쯤 됐는데 저한테 오더니 텍스트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 일주일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전도회 통역을 하기 위해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냈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 다 타락한 줄 알았거든요. 돈밖에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별로 그냥 적당히 사는 줄 알았는데 현직 장로님이 전도회를 위해서 10몇 년 만에 휴가를 처음으로 냈대요. 이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거였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통역을 통해서 교회 봉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이 장로님이, 통역하는 장로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전도회를 통역하는 기간 동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회심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전도회 끝마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들이 많았는데 수요일 저녁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0대의 이 후반의 장로님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돼가지고 문자를 보이는데 영어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 오디오를 몇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을 보냈는데 밤 12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누구누구인데 제 아내는 지금 임신한 채로 만삭인데 제가 오늘 제 아내를 죽이고 저도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인 3세가 그렇게 되는데 아내가 만삭인데 사는 게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지겹고, 그리고 이 임신한 아내의 그 뒷바라지하는 게, 그리고 돈 버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내가 아이 가진 아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장로님, 저도 살고 싶어요. 이 장로님이 그걸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한 영혼이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행복이 뭔지, 이런 지겨운 인생 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이를 왜 낳아야 하는지, 그래서 절망하고 있던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살고 싶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엊그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그 형제가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일요일 날,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일요일 교인이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했대요. 아버지들 이렇게 교육하는 무슨 게 있었나 봐요. 등록을 했는데 마침 그날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뭐 그런 순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쭉 편지를 하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 생활이 너무 행복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당신이 내 아이까지 가졌는데 당신이 사랑스럽지가 않았다. 당신을 죽이고 싶었다. 그리고 나도 죽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편지만 읽고 이렇게 내려왔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보이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 학교에 온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래요.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메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얼떨결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사인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30, 40여 명이 성경 공부하겠다고 사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엊그제만 하더라도 죽고 싶었던 사람이 이 장로님한테, 통역하던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30명이 넘게 하겠다는데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식일교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불과 3주 전에 사는 것이 지겨웠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보내온 장로님이 저한테 끝에다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람에게 살고 싶은 간절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린 하늘을, 아니 닫혔었더라도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은 먼 훗날 우리의 하늘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엘렌 화이트도 그의 증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어린 양의 피로 품성의 옷을 씻어서 쉬게 하는 자들에게, 즉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보증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늘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열린 하늘을 가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기도하면 응답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 내 아이의 삶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 하늘이 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노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노래를 가진다는 것인데, 열린 하늘의 노래. 내가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곱고 하나마나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주신 우리 아버지, 행복하든 혹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삶을 살든 내 하늘이 열릴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겨울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린 하늘의 노래, 경험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늘을 열어주실 그분, 살아계신 예수 안에서 열린 하늘을 가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